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위태롭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제한하고 해치려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둘러싸여 있어 더욱 그 위기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주의 백성들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주의 백성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여전히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찾고 주를 의지하고자 모입니다. 우리를 해치려는 모든 것들도 오히려 주님의 손에서 선하게 바꾸어지기를, 이때가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더욱 선한 일에 힘쓸 때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 또한 생명을 구하는 사람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런 복된 지혜 얻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내 이기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행동으로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실망과 고통을 주었으며 주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지켜야 할 것들을 잊지 않고 뒤돌아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못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먼저 살피고 그들 위해 기도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혼란한 시기에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질서를 잘 지켜 주님의 이름이 높이 올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항상 굳건하게 서고자 노력하는 베를린 한인교회를 항상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 기쁠 때 진심으로 기뻐하고 슬플 때 진심으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서로가 먼저 낮아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몸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주님의 영으로 항상 하나의 띠로 묶여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양육받아 정의롭고 불의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자라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여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름의 밑거름이 되고 있음을 기뻐하며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병마로 고통받는 자녀들 혹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자녀들 우리는 모두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시오니 긍휼히 여기사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길 원하오니 매 순간마다 오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힘없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마주보며 은혜를 나누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아멘. 은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어떤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축내고 속인 중간 관리자, 그런 청지기를 칭찬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그런 불의한 청지기를 슬기로운 사람이라고까지 추켜 세우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더욱 당황스럽게 합니다. 우리 중에 이 청지기야말로 본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감동을 받거나 아이들에게도 이 사람처럼 살라고 가르칠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묻게 됩니다. 주님은 대체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비유 속의 청지기는 분명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의 모범은 아닐진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일까?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슬기로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비유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부자와 부자에게 빚진 채무자들과, 그리고 부자와 채무자들 사이에서 중간 관리를 맡고 있는 청지기입니다. 부자, 그는 못된 청지기로 인해서 재산이 축이 나버렸습니다. 그에게 빚진 사람들의 채무액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단 2사람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만 보더라도 이 부자가 얼마나 돈이 많고 탐욕스러웠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채무자 중 한 사람이 진 빚, 기름 100말, 일용직 노동자가 대략 1000일 동안 일한 품삯에 해당됩니다. 독일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시간당 10유로로 대략 잡고 하루 80유로 정도 벌이를 하는 경우에 1000일이면 8만 유로입니다. 다른 한 사람의 빚은 밀 100섬입니다. 일용직 노동자 2500일의 품삯입니다. 같은 근거로 계산을 하면 대략 20만 유로 정도 나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 갚기에는 너무 큰 돈입니다. 부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큰 돈을 빌려줬을 리는 없고, 필경 제때에 돈을 못 갚으니까 이자에 이자가 붙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율법은 이자 받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구워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 그러나 욕심 많은 부자로서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도 못 받아 접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법은 지키고 싶지 않습니다. 때문에 부자는 현금 대신에 현물로, 기름이나 밀 같은 생필품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악덕고리 대금업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높은 이자를 받아내는 이 욕먹을 일을 감당할 중간 관리자, 청지기를 세웠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일은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악역은 다른 사람 시키고 뒤에 점잖게 앉아서 수금을 하면서 돈을 벌어들이는 기쁨을 맛보았던 거죠. 그런데 부자가 고용한 청지기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자에게 바칠 것을 바치면서도 중간에서 착복을 하였습니다. 채무자들은 부자의 탐욕과 고리에다가 청지기 부정과 갈취가 더해지니까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중간에서 착복을 슬쩍 했으니 청지기는 자기를 믿고 있던 부자에게 한 방 먹인 것이죠. 그런데 역시나 부자는 부자였습니다. 청지기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부자는 청지기를 부릅니다. 소환합니다. 그리고 그 좀 안 좋은 소리가 들리던데,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은 정리되었습니다. 해고를 통지합니다. 부자는 자기 이익을 축내는 감히 무엄한 청지기를 조용히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직 채무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부자가 제거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 청지기의 머리는 약삭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또 부정을 저지를 계획을 합니다. 이번에는 회계 장부를 조작합니다. 청지기는 이제 부자에게 더 크게 한 방을 먹였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불의한 짓거리를 알게 된 부자는 결국 그를 칭찬하기까지 이릅니다. 부자는 청지기에게 KO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국 부자에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숨만 쉬고 있지 않습니다. 꾀를 냅니다. 3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그는 정직하게 일해서 먹고 살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손에 흙을 묻히고 땀 흘리기는 싫고 그렇다고 길바닥에 나 앉을 수는 없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채무자들에게 했던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이 자리에서 밀려나갔다가는 저들에게 당할 꼴이 뻔합니다. 그 수모를 당할 생각을 하니 더욱더 앞날이 깜깜합니다. 머리가 영악한 그 두뇌를 빨리 회전시켜서 꾀를 냅니다. 옳다. 채무자들을 이용해보자. 4절 말씀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밀려날 때에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이대로 쫓겨났다간 채무자들이 자기를 그냥 놔둘 리가 없기에 채무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다가 선을 베풀다가 내가 선을 베푸는 사실을 악덕 고리대금업자인 부자가 알게 되고 주인이 나를 쫓아냈다고 하는 사실을 채무자들이 알게 되면 독한 주인에게 쫓겨났다고 나를 불쌍히 여기면서 나를 환대해 주겠지. 날 좀 생각해 주겠지. 오히려 나를 은인으로까지 대접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이익을 구하는 일에는 철저합니다. 그는 채무자들을 부릅니다. 채무자들에게는 부자보다 글쎄요, 평소에 그의 행동을 생각해 보면 부자보다, 잘 보이지 않는 부자보다 이 청지기가 더 미웠을 겁니다. 또 이자를 올리려나? 또 빼앗아갈 게 더 뭐가 있다고? 가난한 채무자들은 어깨가 축 늘어진 채 그에게로 옵니다. 겁먹은 채 불려온 서러운 채무자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청지기의 제안에 깜짝 놀랍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줄여주겠다고 말합니다. 청지기는 지금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큰 부정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채무자들은 그 사실을 아직 모릅니다.
그는 이제 중간에서 착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문서까지 위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들은 자신들의 빚을 줄여주겠다는 청지기의 제언이 그런 음흉한 속셈이 숨어있는 부정행위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부자가 회개했나? 채무자들은 주인이 명령해서 관리인인 청지기가 시킨 대로 하는 일이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가 아니지, 돈밖에 모르는 부자가 그럴 리가 없지. 그렇다면 저 청지기 나리가 그동안 우리에게 악독하게 굴었지만 본심은 그게 아니었던 거야. 부자 밑에서 일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랬나 보지. 청지기 나리께서 이제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알아주신 거야. 부자에게 우리 사정을 알리고 빚을 줄여달라고 설득했구나. 이렇게 고마운 분이 또 어딨나? 채무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지기가 빚을 줄여줄 것을 계획하고 주인이 청지기의 간청을 듣고 결제했다고. 그리고 이 관대한 조치에 채무자들은 너무도 기뻐합니다. 청지기의 두뇌 회전은 참으로 빠릅니다. 채무자들의 원래 진 빚의 액수가 줄어들면 받아야 할 이자가 그만큼 적어지는 것이니까 만일 횡령죄로 고발당해서 법정에 서게 될 경우라 할지라도 자기가 그동안 주인 몰래 빼돌린 이자 돈, 부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위조한 빚문서의 금액을 채무자들로 하여금 직접 쓰게 했으니 일이 들통이 나더라도 단독 범행이 아닙니다. 자필로 차용증을 고쳐 쓴 채무자들을 공범으로 엮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청지기가 자기 살 길만을, 자기 이익만을 노렸다는 것을 압니다. 사실 가난한 이웃은 언제나 그의 이용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가 원치 않았지만, 그가 계획하고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는 빚진 자들을 위해 선한 일을 한 꼴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부자는 자신의 돈을 횡령했던 청지기가 빚 문서까지 위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부자는 이제 화가 난 부자는 당장 무슨 조처를 내려야 합니다.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할까요? 아마 두 가지 길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물론 당연하게도 청지기가 행한 이 나쁜 일들, 불의한 일들 모두 백지화시키는 것입니다. 채무자들 다 다시 불러놓고 그건 이미 해고된 청지기가 지 살 길 찾겠다고 날 속인 거다. 그건 무효다. 본래대로 돌려놓자. 그리고 빚문서를 다시 고쳐 쓰게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떠합니까? 빚을 탕감받은 채무자들이 청지기의 계획에 의해서 간청한 그 계획을 부자가 마음 너그럽게 받아주고 결제한, 그렇게 채무자들이 알고 있으니 부자에 대한 감사가, 또 부자에 대한 칭송이 사람들의 입에 입을 타고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온 마을에 부자에 대한 좋은 소문이 이전과는 다르게 나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그가 빚문서를 다시 고쳐 쓰게 한다면 돈은 좀 챙길 수 있을지 몰라도 부자의 체면과 위신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형편없는 인격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칭송은 저주로 바뀔 것입니다. 또 다른 선택이 있습니다. 청지기의 불법 위조 행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속은 아주 쓰리지만 내색하지 않고 자기가 너그럽게 애시당초부터 결정한 일인 양 동네 사람들의 칭송을 점잖게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청지기 그놈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하지만 청지기도
인심을 얻고 대접받으며 그냥 동네에서 살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자라면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마침내 부자는 결심합니다. 8절 말씀,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어떤 부자, 우리가 이름은 모르지만 이 부자는 불의한 것으로 따지자면, 오늘 비유의 제목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불의한 것으로 따진다면 그는 청지기보다 원조입니다. 그 불의한 부자가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것은 나보다 한 수 위라는 거죠. 부자가 청지기를 해고한 이유는 청지기가 불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자는 그 청지기가 인정사정 안 봐주고 고리를 받아낼 줄 아는 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자를 위해서라면 불의한 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청지기였기 때문에 그를 고용했고, 청지기 덕분에 그동안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청지기를 해고한 이유는 자기 돈, 자신의 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판단 기준은 정의와 불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과 손해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손해 안 보려고 쫓아낸 청지기가 부자에게 안갚음을 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부자 못지않게 자기 이익만을 구하던 청지기가 주인에게 쫓겨난 뒤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부자에겐 사기를 친 것이죠. 부자는 청지기에게 또 한 번 당하고 나서 씁쓸하게 웃고, 해고당한 청지기는 은혜 입은 채무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어색하게 웃고, 빚에 허덕이던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런 날도 다 있네 하면서 기뻐하면서 웃고, 영화로 치자면 마지막 장면에 관객들이 상상도 못했던 반전을 보여주는 영화 같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들도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중들도 다 속고 한 방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유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유에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규범을 찾으려 한다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학교 교실이 아니라 시장 바닥에서 통하는 익살과 풍자가 우리의 뒤통수를 칩니다. 그런 역설이 담겨있는 유머, 우리말로 해학이라고 하죠. 그것이 이 비유의 맛입니다. 부자와 청지기,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가난한 이웃들을 착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의한 자들에게 유린당했던, 무시당했던 법이 오늘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빚이 줄어들고 각박한 삶의 여유와 웃음이 회복됩니다. 불의한 자들이 본래 의도한 바가 그것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청지기의 불의함과 부자의 위선을, 그들의 행동뿐 아니라 속 생각까지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당시 지배 계층과 그들에게 결탁한 중간 계층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짓밟고 어떻게 부를 축적하는지를, 그들의 부정과 불의를 고발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불의하고 사악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주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인간의 계획이나 판단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고 있음을 믿고 확신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그러합니다. 탐욕으로 재산을 잔뜩 모은 부자가 거들먹거리면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부자의 어리석음, 부자의 미련함, 그것은 그가 불의하게 축적해 놓았던 재물이 가난한 사람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하는, 요즘 말로 하면 사회 환원의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부자의 교만에도 불구하고 성취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의 경우도 그러했죠. 형들은 요셉을 인신매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인륜적인 행위까지도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창세기 역사뿐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해서 줄기차게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님의 비유에 담겨 있는 해학과 역설 속에서 도덕적 교훈이나 종교적인 교리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더 구체적인 힘을 강하게 느끼고 도전을 받습니다. 8절 말씀,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청지기의 경우에서처럼 물질 만능주의, 자본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사람들은 부를 누리고 성공을 이루려고 온갖 이기적인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질서는 물질의 풍요로 가늠되는 자본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불의한 청지기처럼 거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아주 영악하게 슬기롭게 잘 구사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같은 사람들은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쉽게 포기하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가라앉지도 않습니다.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머뭇거리는 대신 일을 저지르고 자신을 던지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위한 이득을 얻어내고야 맙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자본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신이시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시지, 자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린 쟤네들처럼 천박하지 않아, 돈을 우상으로 여기지 않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경건하다고 하는 우리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의 질서를 위해, 그 질서가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의 이득이 아니라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만큼 어떻게 나를 헌신하고 던지고 있습니까? 머뭇거리나 주저하지 아니하고 내 전체를 바쳐서 그 나라의 유익을,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려 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자녀들보다 슬기롭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죠. 그 감독이 만든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스카 쉰들러,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실존 인물입니다. 히틀러 시대의 제3국 제국이라고 하는 그 시대, 참 살벌하고 어두웠던 시대. 오스카 쉰들러, 그는 나치에 협력하면서 큰 사업을 일궈냅니다. 그리고 벌어들인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비롯해서 강제 수용소에 1,300여 명의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하였습니다. 영화는 구출받은 사람들의 명단과 함께 유대인들이 그의 묘소를 참배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600만 명이 학살된 홀로코스트가, 그 끔찍한 역사가 어떤 한 사람의 영웅적인 행동으로, 그 영웅적 행동의 뒷배경으로 묻혀버리거나 전락해서는 물론 안 될 것입니다. 쉰들러, 그는 나치 당원이었고 결코 깨끗한 양심의 소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에게서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을 보는 것은 억지일까요? 혹 빚을 탕감받은 가난한 사람들은 이 청지기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송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는 물질과 자본이 삶의 수단이고 도구밖에 되지 않는 물질이, 돈이, 자본이, 그것이 결코 그 자체로는 선할 수도 없고 악할 수도 없는 그것이 악마적인 힘을 발휘하고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향한 욕망과 욕망이 충돌해서 벌어지는 인간 사회의 비극을 우리는 매일같이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빛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은 이런 세상이 고침받고 치유받아야 한다고 알고 느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이나 삶이 저들 속세의 사람들보다 월등히 순수하거나 깨끗하지도 사실 못합니다. 만몬에게 절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빛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우리들도 만몬의 족쇄에서 해방되지 못한 부분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만몬의 족쇄를 덜그덕거리면서 차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너에게 주어진 시간, 너에게 주어진 기회, 재물, 건강, 모든 것 다 활용해서 썩어 없어지지 않는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해라. 그 일에 지혜와 힘을 다해라. 코로나 시대입니다. 우리가 훗날 코로나 시대에 억울한 희생자로 남을지,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하는 사람, 했던 사람으로 남을지는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불의한 구조 속에서 불의한 청지기처럼, 홀로코스트 속에서 쉰들러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달렸습니다. 우리 중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빛의 자녀이기에 그 사랑과 용서 덕분에 살 수 있음을 더욱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알미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옮겨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때, 위기의 때일수록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면서 서로 사과하고 미안해, 서로 용서하고 괜찮아, 서로 격려하고 힘들지, 서로 세워주는 일 도와줄 거 없어? 그리고 내가 너보다 조금 더 희생하는 일, 그런 일 말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우리가 숨이 남아있을 때, 이 지구에 있을 때, 지상에서 살 때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고 심지어 록다운까지 해야 하는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많이 있지만, 온라인 예배, 록다운, 그것은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에 대한 인간적인 슬기로운 대처입니다. 이 일에도 우리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음은 살아남기와는 좀 다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도 슬기로운 생존의 차원을 넘기를 바라십니다. 불의한 청지기조차 뭔가를 바꿀 수 있고 뭔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더욱 불신하고 있습니다. 더욱 외로워지고 있고 더욱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에겐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약간의 물질도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앞 디스턴스를 두어야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정을 주고받고 적은 물질을 나누고 생명의 인사를 전하는 일을 제한하거나 금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망가져버린 그런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어제 세상을 떠난 분들이 누리지 못하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잘 사용하라고, 잘 돌보라고, 잘 관리하라고 일시적으로 맡기신 것 아닙니까?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잘했다, 수고했다 인정받으며 참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는 오늘 여기서 내게 있는 것들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용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마지막 직전 주일인 오늘, 불의한 청지기는 우리 모두가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청지기입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들을 세상 돌보라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온갖 것들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이때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섭니다. 생명을 향한, 모두를 위한,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슬기로운 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비롯될 수 있기를 주님께 청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연약해진 공동체 식구들 격려해 주시고 교회의 도움을 받아 일어서야 할 세상에 우리
참 주의 뜻과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된 소식 전할 수 있도록 이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에 새로운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교회 소식 나눕니다. 한 주일 만에 다시 뵙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 서로를 엮어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코로나 감염 확산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 전체가 지금 굉장한 비상 상황에 처해 있는데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어집니다. 동시에 또 들려온 소식은 백신 개발이 상당한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일에
지혜를 모으고 있는 우리의 선한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하늘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인류 공동체에게 또 복된 소식을 그들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좀 필요로 하겠죠. 우리 좀 기다리면서 또 이때를 제한된 조건 하에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개발하는 그런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 달 정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독일 교회는 사실 온라인 예배를 강요하거나 우리가 대면 예배를 안전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드리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끔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력상으로는 마지막 주일 에비카이 존탁 영원 주일입니다. 전통적으로 또 우리 이날은 이 해에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을 기억하면서 또 예배 때 추모 예식을 갖는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력상으로는 다음 주일의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당회는 다음 주일 11월 22일 주일 영원 주일을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번 주 진행되는 상황을 살펴볼 것입니다. 상황이 견딜만 하면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심해지거나 좀 악화되면 다시 온라인으로 번복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광고는 오프라인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주중에 아마 고인이 되신 가족들 가정에 연락이 갈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약간의 준비가 필요하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구역장님들 통해서 다음 주 예배에 관계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금요일 안으로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찬양해 주신 문성시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교회학교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부 집회도 11월까지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오기도 계속됩니다. 세상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지혜를 모으는 그런 때가 되기를 바라고 그 지혜가 연합해서 교회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고 지구도 살리는 그런 일에까지 손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헌금은 온라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4일에 있을 예정이었던 외국인 교회 협의회 총회는 코로나 사태로 내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19일 목요일 날 코리아 아르바이트 크라이스는 오프라인으로 만나지 않고 화상회의로 대신합니다. 교회와 사회위원회 위원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당회 금요일로 날짜를 바꾸겠습니다. 금요일 날 연말 당회 있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유진 교우가 출국하는 날인데 안전하게 귀국해서 또 좋은 소식 서로 간에 주고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건강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도 조심하시고 한 주일 동안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는 가능하면 예배실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 샬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통행하여 주심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 세상을 살리는 일에 나서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갈망하는
하늘의 위로를 바라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가난한 이웃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